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를 보내고 해방되는 그런 느낌, 온 나라 백성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며 환호를 불렀던 아마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12배나 오랜 시간을 보냈던 이 애굽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스라엘 심정은 아마 이 출애굽을 하면서 난리가 나는 정말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언급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430년이라는 이야기를 무려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참 그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밤이었고 또 좌절의 긴 밤을 보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으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의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그 날이 되자 고통을 구원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에 광야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칭하시는가 말씀을 좀 보았더니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나왔다라고 이야기 될 텐데, 말씀은 굳이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완전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작전을 짜거나 필요한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전혀 군대로서 그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조직이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매주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듯이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오합지졸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정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대대손손으로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직접 바칠 수 있는 것을 직접 바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의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계속 지키고 보호해 가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한 충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광야에서 지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죠. 힘든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잘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강해지게 될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을 그들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노예로만 살아왔고 시키는 것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과 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정확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진군을 해야 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이 그들에게 생긴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목적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목적. 그러면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해도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직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시고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바로의 지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채찍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노예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노예의 신분도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한 걸음씩 나가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신 목적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참 많은 것을 주시게 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주신 것들을 통해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계속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훈련받으며 성장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져 가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강한 군대로 돼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매일매일 훈련되어 가며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날까지, 그때까지, 그 장소까지 이루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쉽게 지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훈련시키시며 또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라는 시간을 알고 깨닫으며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강한 군사가 되어 힘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1번째 예물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